할렐루야. 어린이 주일 온 가족 예배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과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유치부다. 나는 어린이다. 잘 왔어요. 2층에 있고 1층 뒤에도 있고 환영합니다. 잘 왔어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청년들. 결혼 안 하시면 다 청년이에요. 청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유초등부 친구들과 청소년부 친구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잘 놀고 있고, 유초등부도 오늘 두 친구가 뒤에 2층에 있다고 해요. 잘 왔어요.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는데,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 복음,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드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무언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지로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유치부 친구들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마음에 품고 이 이미지를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과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인가 잘못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지고 마음의 축복과 놀라운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보이십니까? 아유, 좋아요.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동물들과는 다르죠, 계획하시고 영을 부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생명,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시며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존재였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악과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들이 놓쳐버리는, 상실하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인지 죄가 나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런 죄를 우리가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죄가 나쁘다는 건 다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또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커요. 그런데 이 죄에서 자유함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 마음속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했던 그곳에 죄가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이젠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지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 3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사실 또 이제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유익을 얻을 때가 많아요. 내 기분,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면 잠시 쾌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책감이란 것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불편해요.
나쁜 말을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행하면 마치 기분이 좋고 시원할 것 같은데 잠시 시원할지 모르나 그 이후에 오는 죄책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 선이 좋다라는 걸 알겠는데 자꾸 악을 행한다는 거죠. 나의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며 우리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라는 고백이죠. 결국 내가 죄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되는 것이고 죄가 내가 되어서 죄 덩어리인 나는 오로지 모든 것을 행할지라도 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처참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건 유치부 친구들 다 알아요. 죄를 행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탐욕을 부리는 거, 비교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다 나쁜 거 압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 시기도 마찬가지고 청년, 장년의 시기도 마찬가지고 노년에 이르러서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으나 여전히 짓고 있고 죄를 끊어내고 싶으나 끊어낼 힘이 없는 우리의 무능력한 상태가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이죠. 그리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죄인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된 죄인의 형상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제는 죄를 끊어내고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그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써 다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 고백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죄, 그 벗어날 수 없던 그 죄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케 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죄의 자유를 얻으며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이기고 거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복음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정말 참된 자유함이 있구나, 이 복음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구나라는 걸 주일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보여줘야 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이구나,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요 교회 학교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훨씬 더 오랫동안 깊이 고백합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1시간이고 가정에서는 167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과 언행, 삶의 태도가 결국 다 녹아서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나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나아가셔야 돼요.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 삶의 터전으로요. 그것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나의 가정에서 그 믿음을 잘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서 마지막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는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을 잠깐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청년들은 잘 보시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내가 있고 죄가 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의 몸을 오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오시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속에 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이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죄가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죄가 있는지 몰라요. 먹지 말라는 거 입에 넣어놓고 뭐라 그래요? 없다라고 하죠. 해보라고 혓바닥을 내미는데 어디 숨어 있어요? 혓바닥 뒤에 있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린 죄인이라 그 죄를 가지고 있다. 미움, 다툼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은 아닙니까? 불안한 미래 가운데 부모를 향한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왜 죄악이 없겠습니까? 비교하고 다투는 마음들이요. 그런 마음들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죄인지 죄가 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우린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나요? 왜? 우린 너무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부어야 돼요. 우리 결국 막 차고 넘치게 짓는 말 사실. 부족함이 없을 만큼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인지 죄가 나인지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의 노예니까요. 근데 그때 필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노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되고 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며 죄를 끌어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전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린 죄를 거부하며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나요?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정말 참된 인생이 무엇이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너무 무거워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이 이미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자 우리가 예수님께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꿔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매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쭉 뻗으시고 야곱의 축복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2층에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쭉 뻗어서 축복해 주세요. 야곱의 축복, 네, 반주해 주시면 함께 축복하도록 할게요. 우리 청년들 일어나려고 하면 안 일어날 거죠? 네, 그래요. 그냥 앉아 계세요. 무릎이 아프니까. 네. 손을 쭉 뻗고.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갈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